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모두 함께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반, 아침이죠. 식사를 하는 어느 순간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원래 히브리 이름은요, 이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었고, 시몬이 각 동네마다 막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이 베드로를 주목을 하려면, 베드로를 이야기하려면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해야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시몬 해야지 그 시몬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답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이 세 번이나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자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또 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이 대답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양으로 상징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 돌보라고, 목양하라는 그런 책임을 맡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이 악한 자들의 손에 잡혀서 고초를 당하실 때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죠. 이런 베드로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연달아 세 번 물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배신은, 주님을 배신한 이 사건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죄로 인한 회복은요, 죄로 인한 그 상처로부터의 회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시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주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던 이 첫 번째 배신을 또렷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땐 자신의 했던 두 번째 배신을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세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세 번째 질문에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소리치던 자신의 세 번째 배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배신부터 마지막 세 번째 배신까지 하나하나 그 기억을 떠올리시는 이 주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결국 근심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배신한 기억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이 괴로운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데 배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3번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이 3번의 질문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치유를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변을 통해서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오고 가는 3번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던, 이 버렸던 그 잘못으로부터, 큰 아픔과 상처로부터 다 용서받고 치유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만으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몸으로, 행위로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으로 그 괴롭고 그 심장을 억누르는 것 같은 그 주님을 배신했던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베드로가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용서와 회복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말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이 말은 이런 경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 지혜롭고 재치 있는 말을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우리의 죄값을 갚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3번 모두 주님을 사랑한다고 답을 하지만 이 사랑한다는 대답만으로, 이 고백만으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던 죄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걸까요? 예전에 한국 TV에서요 유명한 그런 게맛살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유명한 광고가 맞습니다. 이 광고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그 신구라는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좀 연세가 있으시고 나이가 있는 그 원로 배우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좀 이 배우가 젊었지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신구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 신구 배우가 이 게맛살 선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광고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제 같이 광고에 나오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렇게 묻습니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게 뭘까요? 니들이 게맛을 아느냐? 진짜 게맛을 안다면, 진짜 게맛을 안다면 다른 회사의 게맛살 제품이 아니라 지금 광고하는 이 회사의 이 게맛살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광고하는 이 제품, 이 회사의 게맛살이 아닌 다른 제품, 다른 회사의 게맛살을 먹는 사람은 진짜 게맛을 모르는 답답한 사람, 더 나아가 멍청한 사람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 질문이 그렇다는 거죠. 진짜 게맛을 안다면, 진짜 게를 먹어서 게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제품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진짜 게맛살하고 맛이 같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장면과 니들이 게맛을 알아라는 이 광고의 한 장면이 겹쳐집니다. 겹쳐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아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라는 거죠. 주님은 결국 베드로에게 네가 사랑이 뭔지 아니? 라고 3번 물으신 것이고, 베드로는 네 주님, 저는 사랑이 뭔지 압니다 라고 3번 답변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안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무언가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바로 네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2번 물으시면 되는데,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대답 후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대답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그것도 3번이나 연달아서 말이지요. 그 이유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사실은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지난 아픈 과거가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며, 주님에 대한 죄책감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입술의 고백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 고백이 참되다는 것, 진실된다는 것, 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증명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 즉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을 증명해 주는, 보여주는,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삶의 모습이, 이 몸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입술의 고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명령하셨던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면서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세요. 제자가 됐던 마리아가 됐던 누구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 사랑을 고백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비슷한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요, 주님이 십자가 고문을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 라는 이 말이지, 눈을 보면서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키지 않아도요 하게 되잖아요. 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성적인 성격이어가지고 부끄러우셔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못하신 거 아니지요. 그런데요 더 이상한 것은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거나 또 주님의 가족을 사랑하시지 않았다거나 연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누구에게도 사랑한다고 직접 고백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누구에게도 사랑한다고 표현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라도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누구에게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라고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친히 그 사랑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하는 대신에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내셨던 것이죠. 100마디의 사랑 고백보다 한 번의 사랑의 행위가 훨씬 더 진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랑은 드러나는 그 모습, 삶의 모습, 행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신 게 아니고 안 하신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 우리의 모습에 있다, 우리의 행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나인이라고 불리는 그 마을에 가십니다. 자, 이 마을에 이렇게 막 다가오실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보고 막 따라와요. 그 나인성 성문에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한 가부가 그 장례 행렬 가운데에 이제 장지로 향하는 그들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서 이 아들을 이제 묻으러 가는, 이 장례를 치르러 가는 이 자들과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이 가부를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가진 거라고는 이 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정말 목숨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슬픔과 충격에 지금 빠져 있겠습니까?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자마자 이 여인, 이 과부에 대한 연민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연민으로 가득 차요. 연민은 곧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불쌍한 여인, 가엾은 이 과부를 향해서 주님이
그 마음에서부터 그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는 그 죽은 청년의 시신이 들어있는 그 관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시신에 대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모두 까무라칠 정도로 놀랍니다. 이 죽은 청년이 몸을 일으켜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한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데려다 주시는. 그런데요, 이 사건 어디에서도 주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가엾은 가부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인의 죽은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내어 주심으로써 귀에 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부딪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거죠. 나인성 가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바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이유는 사랑이란 귀에만 맴도는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고 드러나고 행해져야 참된 사랑이란 것을 강조하여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하신 거예요.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입으로 하는 믿음, 말뿐인 믿음이 쉽듯이 입으로 하는 사랑, 말뿐인 사랑도 쉽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못할 것이 없어요. 말로는 다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자기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어요. 말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이 듭니까? 뭐 어쩌겠어요. 내가 그렇다는데.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도요, 말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고요, 이 사랑도 말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자 한마디 꺼내지 않더라도 사랑은 얼마든지 온전하게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없다면,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없다면 사랑한다는 그 말은요, 거짓말이고요, 위선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아픔 없이, 아무런 책임 없이 입으로만 떠벌리는 사랑에는 아무런 유익도 능력이 없으니 몸으로, 삶으로, 행위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사랑한다는 이 말을, 이 고백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사랑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입을 다무시고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저 사랑의 행위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을 하는 우리에게 마치 너희가 사랑이 뭔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입으로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이 입으로는 사랑합니까? 입에는 항상 사랑이 넘치잖아요. 근데 뭐예요? 삶 가운데는 사랑이 없는 거야.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랑이 뭔지 아느냐?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우리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이미 충분히 해왔고 또 이미 하고 있다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미 충분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애장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를 사랑한다고도 충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막하니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나누십시오. 다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말을 어떻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교우를 사랑한다는 나의 말을, 나의 고백을 어떻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거지 왜 목사님 이렇게 따지시나,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며 증명될 수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사랑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 교회와 교우를 향한 입에 발린 사랑 고백에는 능숙하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일에는 매우 서툴거나 아예 무관심한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말만 하면 됐지 뭘 또 하나. 이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지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로 내가 사랑을 완전히 이룬 자, 사랑이 많은 자, 사랑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이냐,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오늘도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했어.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의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랑에 무지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네가 정말로 사랑이 뭔지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박따박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르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애둘러서 네가 사랑을 아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반드시 겉으로, 삶으로, 몸으로, 행위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표현되어야만 그게 참된 사랑, 바른 사랑,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입으로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그 일을 베드로가 직접 행함으로써,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냄으로써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주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가식으로 드러내거나 생색을 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은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마음에 꽁꽁꽁에 이렇게 품고 있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생색내시려고 가식적으로 티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참사랑,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든 저절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이 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참된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와 교우를 향한 사랑,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면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티내려고 안 해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반면에 말뿐인 거짓 사랑은 드러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으며 증명도 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랑한다는 그 말에 상대방을 향한 책임과 헌신과 희생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뿐인 사랑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은 헌신과 희생과 책임입니다. 말만 던져 놓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죠. 드러날 게 없는 거예요. 거짓이라 위선이라는 것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는 사랑, 표현되는 사랑, 증명되는 사랑은요, 책임이고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책임지는 자가 가족을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자가, 희생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고 교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하는 거 없고 책임지는 일도 없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참된 사랑을 하는 자는 아프고 또 고통스럽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무엇을 책임을 지고 있고 헌신하고 있으며 희생하고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우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주님과 교회와 교우들을 향한 책임과 헌신, 희생이 드러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 애장에 있다면, 우리 애장은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교회, 사랑을 받을 줄도 줄 줄도 모르는 불쌍한 교회, 병약한 교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계속 50년 넘게 이어올 수 있는 것은요, 그 교우분들의 그 사랑과 그 희생, 헌신, 이 책임, 이 묻어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의 눈물과 땀에 그냥 올라타가지고요, 그냥 무임승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안한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땀 흘리고 다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때문에, 교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 사랑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 실천하는 일, 따르는 일, 순종하는 일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양 때, 주님을 믿는 자들을 먹이고 돌볼 때에 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책임을 요구하는 어렵고 무거운 일들을 많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면 이 희생과 헌신과 책임이 따르는 일을, 어렵고 무거운 이 일을 당연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희생을 치르고 헌신을 치르고 책임을 지면서 어렵더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라면. 입으로만 가볍게 하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네가 정말 알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을 하라.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 살아내라.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은 없더라도 내가 준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교우를 향한 사랑은 1만 마디의 말보다도,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한 번의 헌신이, 한 번의 희생이, 한 번의 책임이, 이것들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통해, 삶을 통해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역동적인 것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책임과 희생과 헌신, 아픔과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주님의 참 사랑의 능력과 유익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는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우리는 이 특별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또 특별한 사랑 받...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의 마음이 죄인인 우리에게 있었기에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교회에, 교우들에게 있다면, 주님과 교회와 교우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님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아픔이 우리 각자의 몸과 삶을 통해 누구나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나야 한다는 거지요.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이 거짓 사랑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어 몸으로,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되는 이 진정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 우리 애장에, 우리 교우들에게 베푸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